한때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 교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왜 신비주의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막 광고를 하고 그랬더니 에이 왜 신비주의라고, 성령의 역사만 믿는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막 금리빨이 금리빨 바뀌고 그런 것도 있었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나. 부천교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발을 딛고 살면서 영적 세계만 바라보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리들이에요. 한때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적이 있어요. 부천교회는 기복신앙이 좀 심하다고.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한대. 그런 것만. 내세를 얘기 안 한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한대.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와서 한번 예배 참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신이 나서 막 자랑하듯이 간증할 때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에이 기복신앙이구만 그러고 얘기를 한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 나서는 과정에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베드로가 사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야,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 양쪽 배에다가 가득 채웠다. 배가 잠기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나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서 거기에 바짝 엎드려갖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신비스러운 것만 했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했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했고,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걸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든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 어부 생활은 그가 전문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로 이상이에요.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잘해서 거기서 그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천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만났어요. 그 밤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상상해 보면 고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던지면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면 일로 피하고 하는 것처럼 물고기 떼들이 이렇게 삭삭삭삭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 이럴까? 오늘 왜 이러지?
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안 풀리지? 그리고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베드로는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참 끈기가 있네. 인내가 있네. 나 같으면 고기를 몇 번 던져보다 안 됩니다. 새벽 1시가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2시가 됩니다. 에이, 틀렸네. 가서 자고서 내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잤을 것 같아요. 저는 내 인생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이 터옵니다. 날씨가 밝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일정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 베드로에게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가지고 뭐라냐면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너 앞으로 이름은 게바라고 할 거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너 갈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너 반석이구나. 그리고서 그때 뭐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면이야. 안면은 있는 거야.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네.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시더니 배가 여러 척이 있는데 베드로를 아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 좀 조금 띄워주시겠소? 그리고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로서는 실패의 밤을 만났었어요. 고난의 밤을 만났었어요. 한숨이 푹푹 나오는 밤이었어요. 그도 거기서 잡은 것이 있어야 가서 팔아서 생활도 할 거 아니에요. 식구들의 생활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헛당쳤어요. 그리고 힘 빠져서 이제 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갈 때 베드로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시 호숫가로 갔어요. 그때도 역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그걸 찾아오셨어요. 고기가 있냐? 없는데요. 그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똑같이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에 뛰어나가서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세상에 떠났을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는 거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고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는데 그분은 문을 두드릴 뿐이에요.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더불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싫다는 사람에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증거를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병이 치료가 됐어요. 소경은 소경을 치료하셨어요. 벙어리를 치료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놓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베풀으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문제가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 나는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실 이거 말이 쉬워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우리들은 그랬나 보다, 따라했나 보다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상상 이수로 커서 사람들은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뭐 바다랬다 호수랬다 뭐 이렇게 육지에 갇혀 있으니까 호수는 맞죠. 그리고 민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호수의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근데 이 호수가 저쪽 그 헐몬산이라는 데서 높은 그 만년설 그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장시간 걸러 내려오면서 걸러주는데 물이 맑기가 아주 유리알처럼 맑아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그 고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배가 뜨거나 사람이 그물을 던지면 밑에서 다 봐. 물고기들이 보이니까 다 피해 다니죠.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밤에 잡는 거예요. 깊은 데는 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워서 물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는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 그 모르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나고 자란 납니다. 없습니다. 거기 깊은.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서 무슨 불쾌한 눈빛을 준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습관 이런 것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것 안 됐지만 내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우는 걸 그냥 읽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 두꺼운 책에서 순간순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낳고 자란 그런 모습에서 이미
지금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고 자기 생각 상식하고는 다르고 자기 경험하고는 다른데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에 우리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나라예요. 똑똑한 나라예요. 똑똑한. 그리고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과학도 발전했고 생활도 발전하다 보니까 에이 말이나 돼요. 그게 그리고 과학을 얘기했다. 성경을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맞지 않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습관이나 나의 아는 모든 것을 다 비껴가는 그런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흔한 말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갖는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돌을 달고 그 과학에 안 맞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말한다고 그거는 우리들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러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정말 얄궂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종이 와서 그 먹을 걸 나한테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내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줘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요. 지금 자식이건 아들놈은 자기 먹을 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뺏어 먹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걸 순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는데 그 집에 가뭄이 끝나기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순종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경험이 앞서서 그래요. 자기 상식이 앞서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가로막아서 그래요. 근데 마귀는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는 거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내 처지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가서 설교 들으라고? 지금 눈 빠지게 일을 해도 어려운데 뭐 자기 생각으로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야. 말씀 들으면 말씀 듣는 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서 하는 얘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서 그 기적을 체험한 걸, 그 이적을 체험한 걸 얘기할 때 주위 사람들은 신비주의네, 너무 기복적이네, 기복신앙이네 이러면서 비판하더라도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심령들이 뭣도 모르고 알아는 저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도 지금 체험하고 기복적인 신앙도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만나본 사람만 아는 거고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무슨 기복신앙이다, 무슨 신비주의다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걸 경험하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체험해 보세요.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 우리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비난을 받아도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고 앞으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 신세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신세를 지어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 많은 배들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했습니다. 짜증스러운 밤을 지냈잖아요. 피곤한 밤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 그래요.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신세를 지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신세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세 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한번 베풀 줄 알아요.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개 중에 있어요. 개 중에. 근데 여러분, 얻어먹을 때보다도 베풀어서 대접할 때 기분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인관계가 제대로 못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져볼 줄 알아야 돼요. 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세 진 사람은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냐면 감사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께 신세를 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의리야. 내가 이 어떻게 갚아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만 가져오고 나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결코 옳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자기에게 제자의 역할을 하고 수고했던 베드로를 결국 그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물고기가 가득가득 잡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다 주셔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신세를 져드리는 생활, 어떤 면에서 참 고맙다, 아무개야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신세진 거를 그 당사자에게도 갚아주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자녀에게 갚아주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자손에게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 오늘은 나에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와닿으면 그걸 내마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때리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리고서 깨달아지면 그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언제 말씀이 또 많이 들리냐면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할 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늘상 얘기 드립니다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장시간 하고 잠깐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주셔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말씀을 확 주신다고 그래요. 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에 참으로 이제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세례식을 베풀어야 돼. 근데 그때 반주자가 없었어, 반주자가 무슨 일인지 반주자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 치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채단에 엎드렸어. 하나님,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반주자 좀. 근데 신기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끝났는데 자리를 뜨기 전에 꼭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이렇게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오늘 내가 반주자를 보내준다. 그래. 그래서 그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우리 교인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반주자가 없는데 반주자를 보내준다. 이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혹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없어요. 오는 사람. 시간이 돼가지고 가운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섰는데 아무래도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했어요.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 말로 니는 멀뚱 내는 멀뚱이지. 들어보니까 누가 반주를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이준숙 권사님은 알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때 교인이니까. 그때 교인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반주하는 분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반주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정말 낯선 사람인데 한 아주머니가 헐떡 일어나는데 그 아주머니는 교회에 오는 복장으로 온 분이 아니야. 집에서 뭔가 그냥 금방 하고 그냥 뽐빼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오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볼 때. 근데 그분이 나와요. 그러더니 반주를 하는데 그날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잡았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된대. 자기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 동네 사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대. 근데 시간을 보니까 11시더래. 다 됐대. 근처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냥 후다닥닥닥 하고 왔는데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니는 멀뚱 내는 멀뚱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나인가? 그러고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반주를 했어요. 참 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난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하면 들려.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은 얘기라 싱겁겠지만은 충청도에서 경기할 때 환자가 찾아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갖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병이 났다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첫날 안 믿어. 못 믿을 수가 없죠. 자기는 아파서 저기라는데 두 번째 날 병이 났다는데요. 세 번째 날 병이 났대요. 가서 병원 가서 진찰해봐요. 그랬더니 정말 병원 가서 진찰했는데 의사가 차트 넘기면서 깨끗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병이 안 나면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이고 나는 여기서 목회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말이나 말아야지. 병이 나면 낫든지 안 낫든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건방지게 말을 해.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와. 당신 병이 낫다. 그러고 나니까 야 그날 또 주일날 안 나타나대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아주 망가졌어요. 저쪽에 이렇게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한 4-5명 앉아있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면 병이 난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안 들어왔어. 오후 3-4시쯤 돼갖고 왔는데, 병원 갔다 오느라고 예배 못 왔대요. 나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 처음 한번 소리 질러봤어요. 젊은 목회자가, 나보다 연수도 많은데, 그러면 아까 주일날 예배를 나왔어야지 왜 인제 오는 거예요? 딱 그랬더니, 들어보라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 병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성전도요, 가까스면 못 졌어요. 태산상가의 삼각교회에 우리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만 하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허구한 날 그러냐. 그럼 그냥 하나님 돈이 어디 있어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요. 무슨 건축을 어떻게 해요? 건축해라. 건축해라. 근데 이러면 그 말씀이 환경이 변화된다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노신사가 하나 왔어.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은행 지점장이었어.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새마을금고 옆에, 그쪽 옆에 서울은행 지점이 하나 생겼었어. 그 사람이 오더니 돈 쓰실 일 없냐고. 그래서 돈을요? 그랬더니 돈 쓰실 일 있으면 돈 빌려준대. 그래요.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돈 빌리러 갔다가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새마을금고 잘 안 가잖아요. 그 옆에 새마을금고. 거기 안 가요. 거기 100만 원 빌리러 갔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100만 원. 안 돼요. 못 빌려줘요. 이런. 그래, 난 못 빌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서울은행 지점장이 와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인이, 목사님, 내가 전도한 사람이 고강동에 이사 온대요. 그 집 좀 알아봐줘요. 월세든 전세든 뭐 집을 사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호산나 부동산이라는 데를 내가 갔어요.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장로님한테 뜩 들어갔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집사님, 인사드려요. 저 부천교회 목사님이에요, 부천교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앞에 수협의 지점장입니다. 수협의 지점장이래. 그분도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야. 목사님 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돈 필요하시면 돈 빌려드립니다.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다. 환경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 돈 빌려가지고 이거 진 거 아니에요. 그때 못했으면 못했어요. 그때가 1997년도예요. 11월 달에 IMF 왔습니다. 모든 은행마다 돈 빌려준다고 난리고 지점을 다 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편안이 와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형편,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한테 지금 평안이 임하느냐, 불안이 임하느냐 한번 따져보면 돼요. 평안이 임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야 돼. 뭐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지금처럼 말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이런 것도 내 생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참으로 그 고기를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제자로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혹시 주위 사람들이 저 신비주의자, 저 기복주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어떤 한 군데 근데 이 세상에 복만 추구하고 살면 그거는 정말 기복신앙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잖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잖아.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이 현실에 찾아오는 주님과 동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